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책도 보시고 또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여기 뉴저지 남쪽에 살다가 종종 북쪽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대형 쇼핑몰이 나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쇼핑몰이라고 말하는데 5층으로 되어져 있고 300만 스퀘어피트로 해서 정말 큰 몰이 하나 나옵니다. 너무 커서 들어갔다가 길을 잊어버리면 나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큰 몰인데 매장도 옷가게도 뭐 수백 개, 뭐 음식점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별히 거기에는 놀이시설도 많이 있어요. 워터파크도 있고 또 테마파크도 있고 미니 골프장, 스케이트장, 스키장까지 있을 만큼 정말 큰 몰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온 가족이 한번 방문해서 정말 하루 종일 즐겁게 놀 수 있는 꿈의 시설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이름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지은 것이 이민자들에게 정말 꿈의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미국 땅의 초기 이민자들은 많은 꿈과 환상을 가지고 이 미국을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이 곡식을 심기 위해서 씨앗을 가져왔고 뿌리게 되어지면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이민자들은 그 땅이 많이 척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땅에 와서 곡식을 심고 농산물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기적의 땅, 기름진 땅이라고 이름 부릴 만큼 곡식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었어요. 끝도 없이 펼쳐진 넓은 대지 속에 씨만 뿌리면 수많은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어떤 꿈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민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미국 땅은 땅만 파면 뭔가 나와요. 이 광물이 안 나오는 게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금광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검은 황금, 석유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오고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이 땅에서 공급될 만큼 꿈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자유를 존중하고 또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미국 땅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열심히 밤낮 없이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쉽게도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좀 주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 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 한 분이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전에 큰 영광이 있었던 그 나라였는데 뭔가 좀 어그러진 것 같아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밀고 있는 것 보면 지금이 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져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기가 되어지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불안한 요소, 위기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세상이 이 미국 땅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문제를 다 둘러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을까? 이 미국 땅이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왜 이렇게 궁핍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래에서 두 줄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4장을 보게 되면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게 하소서, 승리하더라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메가더 장군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미국 땅이 너무 오랫동안 1등을 하면서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1등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반칙이 일반화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 앞에 정직하게 하소서, 그리고 불의 앞에 당당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앞에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해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또 비록 실패가 있을지라도 정직했다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실패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해 할 수 있는 마음, 성공하고 부해졌을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향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하고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인가 주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 정산하게 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큰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는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실했느냐, 정직했느냐, 진실하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성공된 인생이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수고하는 삶, 정직하게 열심을 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른 삶인지 그 교훈을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성경 에스더를 얼마 전에 보았을 건데 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왕비가 되어지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한 그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 그 책의 이름도 에스더이고 또 중심된 인물도 에스더이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에스더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양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했던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에스더 뒤에서 모든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주었던 사람, 이 모르드게를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사람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된 사람들은 본국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려서 모두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인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1차, 2차, 3차로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1차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지나간 후에 한 60년이 지난 후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한 130년 정도 됐을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또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다는 겁니다. 또 하는 모르드게의 삶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촌 동생을 딸처럼 키웠었던 그런 싱글 데디, 미혼 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의 시선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즘에도 아빠 없이 키우는 엄마들, 미혼모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없이 키우는 아빠, 이 미혼부도 만만치 않게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혼자 아기 키우니까 아기의 젖을 먹일 수가 없어서 이 젖동량하기 위해서 아기를 이 집 저리 데리면서 이 젖동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줄 압니까? 엄마 없는 아이는 한국에서 호적도 못 올려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시대입니다. 사회적인 편견도 있고 국가에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해야 한다면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고, 미혼부로서의 삶을 살아도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불안했습니다. 가정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안팎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항상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면서 드렸던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기도를 놓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기도했던 것은 가족 앞에 정직하고 당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 앞에 정직하고 당당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부모 없는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아마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이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로마서 13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로마서 13장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과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했다면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 에스더를 잘 양육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에는 항상 헌신이 뒤따르게 되어지는데, 성경 잘 보니까 모르드게는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아마도 결혼하지 않고 홀로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온 인생을 이 아이에게 바쳤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합니다. 모르드게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에스더만을 바라보면서 한평생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지혜롭게 하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았어요. 모르드게는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양육한 것 같아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평범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가뜩이나 포로로 잡혀온 이민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하수로의 왕의 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왕비가 될 수 있다는 조건, 수많은 처녀 중에서 선택받을 수 있다는 조건,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예뻐도, 또 아무리 출신이 좋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왕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가게 되어져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부작용도 많고 아이가 삐뚤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오빠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또 그를 지혜롭게 양육해서 정말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정직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양육하고 키워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 앞에 정말 정직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당당하다,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사랑하는 삶, 내가 충분하게 헌신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이 모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당당하고
정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사랑하고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뒷받침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고 위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모르드게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 앞에 정직하고 당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모르드게가 살았던 삶은 페르시아 수산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수산성에는 규모가 큰 왕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 왕궁을 지키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직업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로자의 이민자의 후손으로서는 정말 갖기 어려운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실력도 능력도 키우고 지위도 키우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해서 그 귀한 직업을 얻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 같다 생각 들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인 궁궐 문지기의 직장으로 있게 되어지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세상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 페르시아에는 서열 2인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고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지위가 높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사람에게,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라. 에스더 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라. 여기서 무릎을 꿇다는 말은 코가 땅에 닿을 만큼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당연히 고급 관리에게는 경의를 표해야 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반 법칙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 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또 절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을 것 같아요. 에스더 3장 4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앞에 있는 것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위의 신하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려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져서 이 모르드게를 설득하고 또 그에게 절을 하라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반대로는 유별나다라고 이 사람을 조롱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는다는 신앙의 절개를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굳건하게 지켰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말하며 하만에게 그 사람을 고자질하고 있어요. 아마 괘씸해서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아마 기대한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 한 날을 잡았는데 12월 13일, 이날은
유대인 학살의 날로 정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속이고 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큰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모르드게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와 함께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교독을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가 세상 앞에 당당했던 것처럼 에스더도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잘못해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왕에게 모든 사실들을 다 알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너무 크게 진노하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게는 큰 장대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처형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민족이 왜 고난을 받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과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가 봤더니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라까지도 멸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상실되어져 버린 그것을 역사적으로 깨닫고 또 뼈저리게 체험했던 그 경험을 알고 있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았던 이 모르드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에스더에서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에스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궁금하고 또 이상해서 여러 역사적인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하나 얻었는데, 하나는 독자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뺐다는 거예요. 독자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14절 보게 되어지면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는데,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네가 잘났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때에 너를 그 왕비를 세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에스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읽을 때마다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 없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냥 느끼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역 방법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스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아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 일상 속,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의 삶에도 임재하셔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개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정말 정직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 앞에는 부정과 반칙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능력과 또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후회감 없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를 드립니다.